사랑하는 은혜 안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함을 받고, 그래서 그 행함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지나가시는 곳, 자라하신 곳, 그리고 나사렛에서 일어서서 안식일에 말씀을 행하시는 그 장면이 나왔었어요. 말씀을 행하시는데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셔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곧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보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의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시는 것 같으나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내면의 가난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과정을 보면은 다 사람마다 간증거리가 틀립니다. 어떤 분은 몸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께 왔고, 또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힘들어서, 또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찾았고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 따라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 모든 사건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가난함도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성을 요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학습된 어떤 그 알아가는 그 지혜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또 보기를 원하고 또 거기서 얻어가는 세상적인 것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사야 글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때 그 엄청난 사건으로 내가 기댈 데가 없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의 포로도 힘들어요. 전쟁터에서도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전쟁의 모든 것들이 종식됐을 때 그들은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포로가 됐을 때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둠의 포로가 된 것이죠. 어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어떤 그 노출돼서 거기에 우리가 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포로된 자, 그 모든 자에게 어둠에 눌린 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다 육신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섭리로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막 눌려있고 어둡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 그러니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는 정말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무 상황이 아닌데 눌려 있다 그래요.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럽니다. 우울하다 그래요. 우울증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든 여성분들은 이제 뭐 갱년기가 와서 막 힘들다고. 물론 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눌림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 눌려서 사는 게 힘든지, 무엇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난인지 다 사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이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됐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인 아이가 아직 있고 자라지 못한 내 자아가 있고, 그런 또 아픔과 어두움이 짓눌려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눌린 자가 됐다라는 얘기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성,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눌려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풀어짐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혼자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결코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럴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핑계대고 세상 것에 힘들어하고, 사실 힘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자꾸 겪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쟁도 겪어내셨던 분들, 또 보릿고개를 겪어냈던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는 뭐 지나가는 거지, 뭐 이거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좀 뭐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또 한 번 또 뭐가 또 온다라면 거기에 대한 또 막힘.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도 너무나 힘들고, 심지어는 교회도 예전처럼 성령의 능력이 막 활성화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갇힌 자에게 막 자유로움이 일어나고, 이것보다는 세상 환경에 눌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안다 그러신 거예요. 포로가 되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거고요, 세상 살아가는 것, 어떻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형제를 서로 위로해 주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로해 주고, 그래서 서로가 힘을 주고 함께 기도가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로 알거니와 이랬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부유한 그리스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오셨단 말씀이시죠.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으로 임하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가난과 저주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은 믿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유함이 육적인 부유함을 따라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니까.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그거에서 한계에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잣대로 하나님을 그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것, 힘들다는 것, 아프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것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0절 말씀 아시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에 우리는 마음이 더 녹여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믿음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움츠려들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내가 아는 한계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리라 그러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자가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가 오심을 선포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라 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도 정말 신발끈도 내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좀 보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물으라 그런 거예요. 정말 오실 그이가 주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며 앉은 맹인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자꾸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틀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한계 밖에 넘어가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묻는 제자들, 가리키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잖아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난을 이 땅에 사는 가난으로 자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을 앞질러서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 내가 가지고 있는 질고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난 할 수 있다.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2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데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단 말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한 것과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넘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그러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고 안 된다 해도 나는 잘 돼. 힘들다 해도 내 자녀들은 잘 돼. 어렵다 해도 인간은 어렵다도 반드시 치유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성령의 위대한 능력은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도 그래요. 1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나를 들여다볼 것은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도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가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내 마음이 어디로 쫓아가는가? 내 생각이 어디로 쫓아가는가? 주의 일인가? 세상의 일일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일까? 정에 이끌릴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나는 말씀을 놓쳤을까? 어디서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나는 놓쳐서 오늘 또 이렇게 옛날에 그 믿음이 많았던 시대를 그리워할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신 게 해방이라는 것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해방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해방, 우리 삶에 대한 해방, 어둠에 대한 해방, 아픔에 대한 해방, 관계에 대한 해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해방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예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말씀과 이러한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조차 우리는 준행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진 것, 내 삶의 한계, 그리고 내 눈높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도 어렵고 사명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 그 사명을 놓쳤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사명을 놓쳐서 언제 넘어질지. 우리는 넘어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넘어지는 것도 쉽다는 것.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넘어졌을까요?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이 진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진리의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자유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독생자의 진리가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